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복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은 복덩어리였었습니다.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집에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로서 어떤 복을 받았나요? 로마서 4장 6절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 곧 제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불법을 사함 받았었습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았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영생과 천국에서의 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았으니 우리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나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야말로 복덩어리다라고 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와닿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 받으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복덩어리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면은 남의 일 같습니다. 실상은 입술로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드리나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면은 신앙에 있어서 실감도 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도 되질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 복덩어리다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은 신앙생활에 기죽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풀이 죽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 채 기도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기도 드릴 때도 보면은 하나님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천하고 연약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등등 너무나 자존감과 자신감이 낮은 기도를 드리곤 하시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면은 아주 자존감이 높은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믿사옵니다.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고로 저는 아버지 상속권자로서 아버지 유업을 이을 자로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아버지 아들이 어찌 가난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당당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 보고 가난하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 아무것도 없는 자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겉모습은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의 내면의 세계는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복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할 때에 권력자나 왕이나 출세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했는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복 있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 또한 아주 당당하게 됩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풀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움직이기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또 앞으로도 복 받을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앞으로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복의 내용일 겁니다.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삭과 같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출세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축복했듯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 3서 2절의 축복받기를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영혼의 잘 때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때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강건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나는 복덩어리다라는 믿음이 움직여집니까? 그렇다면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내일은 희망찬 내일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 여겨지면 여러분의 내일은 축복의 그리고 소망의 내일일 겁니다. 그러니 혹이나 풀이 죽었습니까? 기가 죽어 있습니까? 힘내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깨가 쭉 처져가 혹여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아니할까 노심초사하시지 마시고요. 아유, 젊을 때 일 열심히 해서 좀 더 벌어서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줘야 했었을 텐데 자책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셨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에
자식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로서 복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자식들이 잘 되는 건 다 내 덕이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내 덕이다. 할렐루야. 이 목사 덕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덕이라 이런 뜻이요.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여러분이 다 복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십시오. 당신이 잘 되는 것은 다 내 덕이다. 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 곁에 머물러 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지. 그러니 이제 자식들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시고요. 나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도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믿음으로 아주 당당하게 그러십시오. 다 니네들 밥 먹고 사는 거는 내 덕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니네들 다 밥 먹고 사는 거 누구 덕이라고요? 내 덕이다 하십시오.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당당함,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신감,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중요하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죄인의 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죄인의 길은 믿음이 없는 길입니다. 죄의 길은 넓은 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죄의 길은 세상의 길로 악한 길입니다. 죄의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죄가 힘이 있어 사람들 하여금 죄의 길에 서 있게 합니다. 죄의 길은 죄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은 믿음을 버린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했죠.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때로는 결과가 악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의 길에 서 있는 것 보고 얼마나 탄식했는지. 오라 공과하리로다. 이 사망의 꼴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죄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죄의 길에 서 있음을 발견했었을 때 탄식하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의 길에 서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는 죄의 길에 서 있겠습니까? 생각이 죄의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콩밭에 가 있듯이 생각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각이 계속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힘이 있어 우리 생각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기라.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 속에 깊이 빠져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쟁이인데 죄의 힘에 이끌려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탄식하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또 죄의 지배를 당해서 죄에 이끌림 받아서 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말씀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턴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쪽으로 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스러운 것은 자신이 죄의 길에 서 있으면서, 믿음 없이 죄의 길에 서 있으면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 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죄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비방하여 이르되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방했었습니다. 이 강도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강도의 마지막 죄의 길의 삭선 사망이요,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길에 서 있다가 죄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령과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믿음을 떠나 죄인의 길로 가버렸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발견하고 탄식했었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하면 저들이 다시 죄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을까? 산모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듯이 저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겠노라고 다짐하곤 했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었습니다. 솔로몬이 청년일 때는, 그리고 왕으로 즉위해서 초기까지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믿음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늙어가매 여인들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돌려져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길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영원히 믿음의 길에 서 있겠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바울의 제자 데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제자였었습니다. 바울과 늘 함께하면 동행했던 제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 바울 곁을 떠나 죄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세상의 힘이 데마를 끌어당겼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데마를 믿음의 길에서 세상 속으로 끌어당겼었습니다. 자, 먼 나라의 힘이 탕자를 끌어당겨서 먼 나라로 데려가서 허랑방탕하게 만들어 버렸듯이 세상의 힘이 이 데마를 하여금 끌어당겨 믿음의 길에 떠나서 죄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사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 죄의 길에 들어섰을 때 속히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방향을 턴하라. 그렇지 않게 된다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마지막은 지옥행임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길,
바로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로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 서 있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믿음의 길에 서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생각하며, 전도를 생각하며, 성령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믿음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항상 지키셔야 돼요. 이 생각이 세상 쪽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세상 쪽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부여잡으셔야 된다. 생각을 잡아 두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 안에 머물러 있도록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셔야만이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생각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믿음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렵고 경건하며 항상 성령의 지배 지시를 감동받았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항상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얼마나 메시아가 보고 싶었는지 죽기 전 소원이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고백하기를 이제야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길에 서서 성령의 지배하신 가운데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가운데 그는 세상과 등진 자였어요. 그는 세상을 떠난 자였어요. 그는 세상을 버린 자였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 생각하며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요.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지금 당장 눈을 감으셔도 여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믿음의 길에 서 있었는데 그는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온 집안이 더불어, 온 집안 식구가 함께 믿음의 길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자녀들은 제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남편은 제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믿음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는 경건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온 식구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할렐루야.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족이 더불어 믿음의 길에 서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에 서 있었는데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었습니다. 그럼요. 믿음의 길에 서 있게 되어지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또 반대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셔야만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덩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과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세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죄의 길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로서 복덩어리들로서 믿음의 길에서 있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 7절 말씀처럼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죄를 다스려야만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즉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 했었습니다.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 우리 생각을 죽이고 또 죽이고 우리 죄의 생각을 다스리고 또 다스려야만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길을 떠나 믿음의 길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 몸을 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영성을 가진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도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켜, 말씀으로 채찍 삼아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고 복종시켜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에 서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몸을 쳐 복종시켜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 생각도 우리 생각도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몸을 쳐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라 했었습니다. 가로등에 길을 밝혀주듯이 말씀이 불빛이 되어 이 믿음의 길을 환하게 비춰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등불이 비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실 때 그 되새김하는 그 말씀에서 빛이 발사되고 그 말씀에서 빛이 나와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믿음의 길은 평탄한 길이요 형통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길에서 떠나서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평상시에 죄의 길에 서 있는가? 믿음이 없는 죄의 길에, 믿음 없는 세상의 길에 서 있는가? 항상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며 세상 사람들과 수다 떨며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시간이
신바람 나고 재미있고 그렇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수다 떨 때는 예수도 생각나지 않고, 기도도 생각나지 않고,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성령님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비록 복 있는 사람일지라도 완전히 죄의 길에 서서 빠져 들어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비록 우리 몸뚱아리가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생각하고 세상 말을 하지만은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생각하고, 기도 생각하고, 찬양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전도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로서 믿음의 길에 서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로서 성령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 복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 죄의 길을 떠나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또 걸어가셔야만이 그 마지막 종착역이 영생이요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 부모님 앞에도 효자여야 되겠지만 우리 아버지 앞에서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므로 영적 효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